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우리 공동체에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세워갈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림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속에서도 장로와 안수 집사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장림 예배까지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진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를 생각하며,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에서 통독을 했던 히브리서의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는 상당히 힘들고 연약한 공동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를 연구했던 한 학자는 그의 연구서에서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피곤한 손이란 봉사하는 데에도 지쳤고 살아가는 데에도 힘을 잃은 손을 의미합니다. 이 피곤에 지친 손보다 더 큰 문제는 연약한 무릎입니다. 연약한 무릎이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에 지치고 기도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소망을 붙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바다를 바라보는데 갈매기 2마리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갈매기는 몸을 잔뜩 부풀려 올려서 물 위에 떠올라 있고 본능적으로 파도의 율동을 타면서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파도의 리듬을 찾아내서 그 리듬을 신뢰하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지만 갈매기는 그 파도 위에서 마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저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절대적인 리듬을 찾아내고 절대적인 신뢰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적인 리듬을 찾아내고 절대적인 신뢰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고 신뢰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절대적인 것, 신뢰 가운데 쫓아가야 할 절대적인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비록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2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특별히 2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2가지를 특별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이 참 마음이라는 표현은 올바른 마음을 의미하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도 버리고 섭섭한 마음도 버리고 기쁨이 사라진 무기력한 마음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마음을 주십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무기력함은 기쁨으로, 강팍한 마음은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한국의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앓았던 폐결핵이 재발하여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폐병이기 때문에 아무도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이분은 병원에서 격리가 되어서 교인들은 물론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자다가 깨어나서 아무도 없는 병실에 혼자 있으니 이 목사님이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병과 싸우고 있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저는 이 말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다만 예수로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이 이분이 평생을 목회하는 데에 좌우명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득 채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삶이 온통 흔들리는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소망 되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장립을 받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예수를 소망으로 붙잡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또한 예수를 소망으로 붙드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소망은 믿음의 공동체가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의 유명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유명한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히브리서의 공동체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럴수록 더욱 모이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도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세우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공동체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경험할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을 하지요.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서 역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학자 톰 라이시 쓴 하나님과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책이지요. 이 책에서 톰 라이스는 2세기, 3세기의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세기에 3세기에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간 마을을 피해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시체가 많아서 악취가 마을에서 풍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병마가 휩쓸고 있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의 모습에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과 선행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힘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믿음의 공동체에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있어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많이 경험합니다. 올해 대신방은 야심찬 대신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야심은 야외 신방을 줄인 말이죠. 야심찬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쌀 하나를 들고서 교우들의 댁을 찾아갑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면서 집 앞에서 혹은 집 옆에 공원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갑니다. 하지만 그 잠깐 동안의 만남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교우는 기쁨의 박수로 저를 맞아주시고 어떤 교우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를 만나십니다. 지난 8개월여 동안 못 뵈었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 짧은 만남 속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의 신방은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번 신방은 특별한 방법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 속에서 함께 소망을 발견해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립받은 주의 종들과 우리 모두가 은혜와 사랑교회라는 소망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삶이 온통 뒤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에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공동체 안에서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이 기간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